이사야서 62장. 구약 1044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좀 말씀이 어려워요 오늘. 또 구약이기도 하고 좀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이 되니까 날씨가 갑자기 그냥 가을로 됐어요. 그죠? 또 언제 그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너무 선선합니다. 또 우리는 이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또 그런 또 내년은 덥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가을이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죠? 하늘이 깨끗해서 좋습니다. 좀 많이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네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도 요것만 없으면 할 만하다. 평균 형제. 없네. 자. 군대도 요것만 없으면 할 만하다. 형규 형제 같으면 아마 낙하만 없어도 할 만하다 그럴 거예요. 공수부대는 또 그래요. 그죠? 형규 형제 낙하만 없으면 거기 앉아 있었구나. 낙하만 없으면 할 만하지? 저기 그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막 낙하했다는 얘기 들어보면은 대단합니다.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하산 타고 막 내려오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것만 없으면 할만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니까 군대 얘기 오래 하면 혼나니까 자 군대 얘기 짧게 뭔지 아세요? 기합 받는 거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실제적이고요. 이건 정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초만 없으면 할만하다는 말이 있어요. 보초는 이제 밤중에 보초 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잠을 못 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막내는 있잖아요. 막내는 제일 보초 서기 힘든 그 시간에 딱 막내를 시켜요. 병장은 처음에 아니면 마지막에 어차피 안 자는 시간. 근데 꼭 처음에 들어가면 새벽 2시 한참 잘 때 깨울 때 어떻게 깨운지 아세요? 막내를 깨울 때는 짧게 할게요. 짧게. 군대 얘기 길게 하면 안 돼. 막내 깨울 때는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살짝 베개를 만지면서 일어나 그래요. 그 소리도 못 듣고 못 일어나면 맞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그런데 그걸 듣고 벌떡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막 맞고 그랬어요. 저도 한 대는 맞은 적이 있어요. 자, 정답은 보초인데요. 그만큼 하기 힘든다는 얘기예요. 빨리 넘어가야지. 보초의 역할이 뭐죠? 보초의 역할. 지키는 거예요. 보초의 역할은 지키는 건데 또 하나 있어요. 헌병처럼 문에서 지키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외부에서 오는 거를 지키는 것도 있고 처음으로 오는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막 면회 가거나 그러면 보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는 사람, 또 뭐 부대장이 온다 그러면 딱 헌병 같은 데서 서 있다가 충성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보초의 역할은 지키는 역할도 있고 맞이하는 역할도 이제 보초들이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보초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다른 표현이 나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파수꾼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들이 새로운 일을 하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 글을 쓴 사람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죠.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나아가 이사야가 결단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절씩 좀 봐야 돼요. 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딱 나는 이사야거든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뭘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빛같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구원이 빛처럼 나타나기를 내가 지금부터 바라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깜깜하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굉장히 암울하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보기에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4절에 있어요.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은 버림받은 자다. 또 지금은 황무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거 버림받았네, 저 예루살렘 버림받았네, 아이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아유 예루살렘이 뭐 이렇게 황무지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역설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을. 이제는 구원이 오도록, 그리고 다시는 버림받았다는 말이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너무 황폐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가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은 뭘 하겠다고 결단을 하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오도록 뭘 하겠다. 뭐 하겠다고 결단할까요? 근데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1절 다시 가볼게요. 1절 다시 가보면 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려나 하고 생각 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상하죠?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두워요. 예루살렘이 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구원이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구원이 오도록 나는 지금부터 이거를 하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 뭐 하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 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쉬지 않고 뭘 하겠다.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오게 해달라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두우니까 구원이 오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한테 주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겠다는 게 이사야의 결단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편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을 봤을 때, 아, 내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 편하다고 그냥 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겠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한번 주보에 나와 있어요. 답이 주보에. 주보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누구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상 위에 답 있잖아요. 사무엘상 주보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은퇴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퇴는 하지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거 약속할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그냥 기도할게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우, 우리 죄인들 어떡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죄라고 표현해요. 사무엘이 엄청나게. 특히 이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랑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가, 사무엘은 은퇴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누워서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사무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든든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어떡하나, 망했네, 망했어 이러면서 이사야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막 황폐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지를 않아요. 이사야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마음만 갖고 있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대의 내용이 뭐예요? 2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야, 지금은 암울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방 나라들이 이제 너의 공의를 볼 거야. 다른 나라 왕들이 너의 영광을 다시 볼 거야. 그리고 너는 이름을 새로 받을 거야, 예루살렘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막 너무 암울합니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새로 받을 이름이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하나는 뭡니까? 짠. 헵시바. 헵시바. 또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뿔라 아닙니다. 삐올라입니다. 삐올라. 그래서 뿔자가 좀 크죠. 이게 한글로 치면은 뿔자가 안 나와요. 이게 없는 글자여가지고 계속 뿔로 나오거나 막 영어로 바뀌어요. 자, 헵시바랑, 이제 전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성의 이름이.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은 하나님이 헵시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신대요. 뷸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대요. 헵시바의 뜻이 뭐게요?
헵시바의 뜻은 이겁니다. 너는 내 기쁨.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줄이면은 너는 내 기쁨.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너는 내 기쁨. 너는 내 기쁨. 오늘 제가 설교 노트 검사하는 날인 거 아시죠? 너는 내 기쁨. 안 쓰고 있는 아이들이 보여서 그래요. 써라. 지금부터라도 써라. 주보에라도 쓰세요. 주보에라도. 자, 너는 내 기쁨. 너는 내 기쁨. 뷸라는 뭐겠어요? 뷸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름이 야, 이제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뷸라야. 결혼한 여자.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랑 결혼한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게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바뀐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렇게 한 눈으로는 현실을 봐요. 한쪽 눈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현실을 보고 이 암울한 현실을 봐요. 그런데 또 한쪽 눈으로는 소망을 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절망만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좋아. 아유, 뭐 지금 문제 없네. 이러지도 않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암울한 상황을 읽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처럼 아이고 이제 우린 망했어. 우리 뭐 헬조선이야. 앞으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런 자들이에요. 두 가지를 다 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동역자로 파수꾼을 세우는 얘기가 6절, 7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잠깐만요. 그죠? 누구를 세운다? 파수꾼을 세운다. 이사야가 혼자 있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요. 그러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파수꾼도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는 역할을 하는 파수꾼이 아니고요. 파수꾼이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도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누가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죠? 이사야가 결단했잖아요. 그 이사야가 이제 동역자들로 파수꾼들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세운 다음에는 야, 너네도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잠잠하면 안 돼. 파수꾼을 소집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테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부르짖자. 잠잠하면 안 된다. 이사야는 지금 파수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쉬지 말며. 자기도 아까 안 쉰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나도 안 쉬고 부르짖을 테니 너희도 쉬지 말고 잠잠하지도 마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동역자죠. 선지자 혼자가 아니라 파수꾼을 불러서 야, 나도 잠잠하지 않을게. 나도 쉬지 않을게. 너희도 쉬지 말고, 너희도 잠잠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니 좀 신기한, 좀 뭐랄까요, 건방지다고 하긴 그러고 좀 외람된 표현이라고 할까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이 7절 한번 천천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지금 누구를 못 쉬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못 쉬게 하는 게 파수꾼의 임무예요. 이야, 너무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쉬게 해라. 야, 너네도 쉬지 말고 또 하나, 하나님 못 쉬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못 쉬게 하라고. 하나님이 쉬고 계실까 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암울한데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니네 가서 하나님 쉬지 못하게 좀 만들어. 자,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집안이 분위기가 현재 좀 암울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 집에.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했어요.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지금 집안이 좀 암울한데 우리 주말에 한번 놀러 갑시다. 주일은 안 됩니다. 우리 토요일에 한번 놀러 갑시다. 우리 토요일에 한번 놀러 갑시다라고 구원을 요청했어요. 구원을 요청하니까 그 아빠가 좋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갈 생각이 없네. 이번 주말인데도 자꾸 쉬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오면은 TV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별로 생각이 없고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누구를 동원하겠어요? 아이들을 동역자로. 얘들아,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우노니 너네도 지금부터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누구를 못 쉬게 해라? 아빠를 못 쉬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빠 간다며 왜 안 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너무 약간 좀 게으른 아빠로 비유한 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파수꾼을 세울 테니까 너네도 쉬면 안 돼. 하나님이 놀이공원 데려가실 때까지, 아빠가 주말에 토요일에 그래 가자 놀러 가자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아빠를 못 쉬게 해라 이거죠. 찔리는 아빠들 계시죠. 아이들이, 너희들의 역할은 아빠를 못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인 거예요. 아빠 못 쉬게 하고 아빠 간다면서 왜 안 가냐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더 외람된 말이 있어요. 자,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다시 한번. 아주 심한 표현이에요. 6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자, 파수꾼의 역할이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게 만드는 사람들? 기억하시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까먹었다. 아빠가 주말에 놀러 가기로 한 약속을 아예 까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졸르면서 아빠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게 아이들의 역할이듯이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못 쉬게 만드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아까 예에 대해서 하나님을 되게 막 게으르고 막 맨날 건망증 있고 그런 분으로 하는 거 아닌 건 알죠? 아빠들은 그런 거죠.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모두 받았다고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두운 상황을 보고 계세요? 지금 나라의 어두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공동체의 어두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보고 계세요? 이 나라도 지금 경제 상황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죠. 이 부동산 집값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사 생각하면은 지금 다들 한숨이 나오는 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렇습니까? 지금 북한은 조금 평화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더니 지금 또 왜 이렇게 됩니까? 다시 또 왜 미국이랑 북한은 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갑니까? 또 조금 평화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데는 또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사회는 또 얼마나 이기적이 됩니까?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까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까지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세요? 손해보라고 가르치세요? 아니면 너는 손해보면 안 되라고 가르치세요? 저는 교회에서 손해보라고 계속 가르칠 테니까 집에서도 좀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고 손해보는 사람들이죠.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지금 또 어떻습니까? 교인의 수는 줄어들고요. 지금 주일학교 수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막
반토막 되고요. 작은 교회들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안 망해요. 큰 교회는 계속 그냥 커집니다. 작은 교회들은 망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암담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몫을 잘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과연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고 있나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진 못하지만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맞아 원래는 저래야 되는 건데 부끄럽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은 너네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잘 돼도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암담한 상황을 보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또 그거 했잖아요. 그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다 모여서. 그걸 들으면서 정말 저 지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 지체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선지자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편하다고 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편해도 내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또 나라와 국가, 민족을 보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들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이제 잠잠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라. 넋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좀 편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중보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가깝게는 너희 같은 교회에 있는데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게 오늘 이사야가 우리한테 주는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밖에 중보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가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인원 숫자대로 제가 가지고 다 복사를 하는데 남아요 늘. 그럼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가지고 가셔야죠. 왜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보면서 기도하자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교회 금요일 날 기도하는 분들의 몫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몫입니까? 우리 모두의 몫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거 다 발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가지고 가서 관심을 가지고 이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보면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는 한쪽 눈으로는 어두운 상황을 보지만 또 한쪽 눈으로는 소망을 붙잡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못 쉬게 합시다. 성경에 있으면 표현이니까.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합시다. 우리가 계속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아유 시끄러워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한테 다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막 소리 안 질러도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억나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체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 중보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다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역할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고 기억나시게 하고 또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씩 기도의 응답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혹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사명을 잊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게을리 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우리가 지체들 모여서 나눴던 그 기도 제목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